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의 핵심되는 말씀을 3절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도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우냐 어려우냐 하는 이야기지요. 가령 주일낮에 주님의 말씀은 이런 무소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하나씩 내어버리고 팔아버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욕심을 내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탐심 우상숭배를 버리고 탐심을 하나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육체의 정욕들을 하나씩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면 탐심을 과연, 욕심을 과연 내어버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가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 중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너무나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너희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내어버리지도 못했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버리지도 못하는 자기의 마음과 또한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두 마음 속에서 고통하면서 울면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하고 부자 청년은 돌아갔고 지금도 그 청년이 아마것이 팔고 지옥에 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듯이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어떤 것이 쉽고 어떤 것이 어려우냐 하는 것이죠. 가령 삼손이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 부름받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사사지만 그가 계속하여서 창녀를 찾아다니고 다른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요. 이 삼손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그래서 결국은 이방 여인의 꿰매에 빠져서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어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성경은 쉽다고 이야기한 도대체 쉽고 어렵다 하는 성경의 격차, 간격이 어떻게 줄어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이나 주님께서 하시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하는 말씀이 진리가 되는데 그 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으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주님의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섬기는 삶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간격, 빠진 간격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한 2, 3주 전에 말씀을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비결과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지 기도에 대한 강조법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에 대한 강조법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구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모하고 갈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리고 삶의 큰 문제에 걸려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았어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몇 달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또 때로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 목숨이 위급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절박하고 때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때문에 절박한데 그렇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죠. 실체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온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이상한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너무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할 수 없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기도가 못하는 사람이 술술술해지고 그렇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에 겨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를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행복한 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것을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드물게지만 종종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불공평하셔서 누구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천국에 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비우고서 주님을 붙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이 주님께 인정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주님을 찾고 해서 그 사람의 진심이 그 사람의 진실된 믿음이 증명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의 신앙이 주님께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입증되지 않았다. 주님 보시기에는 간절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은 천국의 소유자고 주님은 화평이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자비이신 그분입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주님의 자비와 숙제와 용서와 은혜와 노임과 해방을 누리는 그런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주님을 간절히 찾은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자신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또 물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기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주님을 믿는 삶이 쉽고 가볍다 그런다는 것이 자동적으로 그 삶이 가능해지고 계속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쉽고 가볍고 너무 편하다 그런 것이지 그 길을 강제로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게 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한데 주님과 다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은혜가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것을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소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꿀턱만 남겨놔요. 꿀턱만 남겨놓으면 불씨지요. 이 불씨는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언제 꺼질지 몰라. 이 작은 불씨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돈 문제 때문에 가난 때문에 절박해서 주님을 울부짖고 찾고 부르짖고 죽어가니까 우울증 때문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울부짖고 찾고 주님을 만나서 단지 그런 문제의 은혜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나가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살만하고 행복해지니까 그
그 다음에는 사실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안 찾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기던 삶보다 10배, 100배가 더 신나고 쉬워진 삶으로 들어갔는데 그 은혜를 관리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점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가 줄어들어서 기쁨도 점점 작아지고 평강도 점점 작아지고. 왜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적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있어서 아무 의미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격을 주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울송이처럼 달아지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합니다. 찬양이 지루합니다. 잠이 옵니다. 지겹습니다. 또한 예배의 주일날에 빠져도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신경 안 써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놀 때 장단 맞추고 어루 뻐꿍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가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서기날로 권노를 떼보면 권노에가 기름이 다 떨어지면 심지에서 끝을만 올라오는 그런 상태죠. 거의 다 기름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 끝으로만 올라오고 끝으로만 올라오는 상태. 그리고 심지가 다 타버려서 쓸모없는 골로가 되어버리는 상태처럼 되어지고만 은혜를 다 까먹었어요. 아니면 아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은혜도 안 받고 은혜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자로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느냐, 예수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행복을 못 누리냐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갈구함과 간절함과 주님을 찾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문제인 것처럼, 아니면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 심지어는 교회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절히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 신자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증명이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했던 사람이 120명의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신자가 120명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신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기를 500명 이상의 신자가 있었다고 분명히 나오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자가 500명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500명 이상의 신자가 있었는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한 신자는 120명밖에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사순절에 말씀하시고 오순절, 사순은 40일째, 오순절은 50일째, 10일간의 격차 속에서 120명만 모여서 하나님을 사모했고 간절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120명만 기도했던 사람, 정말로 간절함으로 열흘 동안 주님을 찾았던 사람이 단 120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사람은 120명이지 500명이 아니었습니다. 500명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12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80명은 또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불신자냐? 아니요, 그들은 신자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성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성령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가볍고 쉬운 삶,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위험하고 불안정한 상태의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핍박을 스스로 힘으로 견뎌야 되고 고난과 환난을 스스로 힘으로 견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기도에도 별로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도에도 믿음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기도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이야기, 은혜가 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오기 전의 상태에 그 사람이 주님께 간절하지 않고 어쩌다가 약간 기도하고 말고 점점 은혜가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을 때도 성령의 역사도 없고 기쁨으로 역사하지도 않고, 와, 믿어서 너무 좋다 춤추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도 잊어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빠이빠이 하고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을 돕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에 속합니다. 사실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도 있겠다, 집도 있겠다, 가정이 좋겠다, 남편도 아내도 뭐 행복하겠다, 돈이 있으면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아프도 좋겠다. 그렇게 되면 빚도 없고, 은행에 저축에는 돈도 많겠다. 그리고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죠. 간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간절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는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가난한 병이 걸려도 주님을 찾아서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도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이모저모로 하나님을 자기 필요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역사가 담겨있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네 이런 책을 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인이 몇천 명이 됐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교인이 3,000명 이렇게 몇천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 가정에는 먹을 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3,0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교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면 필요했지 헌금을 내고 하나님께 뭘 드릴 만한 그 거리가 없는 교인들이 다 가난에 찢어지고 옛날에 청계천 그리고 못 사니까 노점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단속에 쫓아다니고 도망다니고 하는 사람 하루 벌어서 한 끼 먹고 하루 세 끼 자식들 벌어먹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교인이 수천 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고민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 목회 못하겠다. 이렇게 꿈지려가지는 못하겠다. 주일을 못하겠다. 요즘은 교인들이 200명, 300명 돼도 목사님 배불리 먹고 삽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였어요.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유학을 가려고 그러고 교회를 그만두려고 그러고 그런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금요일날 철야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철야기도. 이렇게는 안 되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서 밤새워서 하나님께 철야기도는 말기도로 밤새워 기도한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내내 일하고 돌아다니다가 막노동하다가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져도 하나 리어커를 끌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리어커를 줄줄이 다 세워놓고 그 안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교회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가난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못 사는 것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금요일날 철야기도가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퍼져가지고 금요 심야기도에 금요 철야기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방언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는 게 행복해지고 노점상에도 행복이 길 가는 데도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변하고 심령이 변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리어카가 하나씩 자가용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리어카가 사라져가고 그 자리가 자가용으로 메꿔지고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점점점 커져서 70만 명이라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물론 그런 기도의 불과 기도의 은혜는 대부분이 이제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너무나 돈이 많은 교회고 너무나 성공한 교회고 거기에 있는 교인들도 크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들이 대부분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들이 있어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매달릴 이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 취하고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성전, 명예, 명성으로 주일날 예배만 나오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서 철야기도도 이제는 저녁에 잠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 몇 자리 읊조리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말 마음을 바쳐서 기도할 내용들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한국교회에 돈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잘 살게 된 것이, 한국이나 한국교회 잘 살게 된 것이 90년도부터입니다. 90년도부터 거꾸로 성령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은혜가 교회 속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교회도 호화로워지고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인테리어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무덤을 사고 또 무엇을 차리고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아진 교회. 다시 이야기하면 울부짖고 기도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교회. 목회자들도 사실은 이제는 지금의 목회자들은 좋은 직장, 좋은 직업에 해당된다고 요즘에 뉴스는 나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큰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명, 1000명만 돼도 아주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고 유명한 사람들 그만큼 집회를 돌아다니면 부수입으로 받는 돈은 월급보다 몇 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졌으면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성들이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면 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자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입니다.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런데 은혜 받을 자가 헌금을 많이 내는 자가 은혜 받을 자인가, 많이 배운 자가 신학 박사가 목사가 전도사가 은혜 받을 자인가, 장로가 은혜 받을 자인가,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은혜 받을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사람들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되면 그것은 정확하게 정당한 것이, 정당하게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탁하고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져가는 사람도 그 사람의 100% 책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전적인 은혜이지만 그 사람이 참 주님을 필요로 한다. 주님을 정말로 찾고 주님 앞에서 간절하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주여 도와주소서 아니면 기도회 때 한번 나와서 30분 주님 열심으로 기도한다 해서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허전한 사람 허전함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꽃나무로 구경하고 산책하고 등산하고 쇼핑하고 TV를 보고 연속 보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에 외로우니 잠자고 외로우니 드라마 보고 외로우니 울고 외로우니 외로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외로운 사람은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쓸쓸한 사람은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을 찾고 사람을 아들아 엄마가 여기 있다. 왜 엄마를 찾지 못하냐. 여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은혜를 베풀라고 그 사람의 허전함을 주고 쓸쓸함을 주고 은혜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그것을 어리석게 해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불면에 시달릴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은 굉장히 좋습니다.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워서 잠이 올 때까지. 불면이 오래 한 달 불면, 2번 불면인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밤 되면 잠이 안 오니까 누워서 주여 주여 주님을 찾고 방언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잠 오면 그냥 혼자 잠들면 되죠. 그렇게 하면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이 사실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다. 너희가 내 안에 사는 것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 속에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많은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한꺼번에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짧게 계속하여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짧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답답해지면 기도하고 외로워지면 기도하고 쓸쓸해지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생활이 평안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생활이 필요한 평안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못 삽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관계없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구원하고도 관계없는 자가 되고, 걱정거리가 없는데, 걱정거리가 없어요. 염려거리가 없어요. 낙심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지도 않고, 예배 때 성령께서 특히 역사하지도 않고, 춤출 것 같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주님 때문에 있는 절박함이 없거든요. 절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왕이고 궁궐에 있었고 너무나 모든 것이 편하고 좋아도 그 사람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65살에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65살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65살에 은혜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300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에 그 은혜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관리를 못하죠. 받지도 못하고 받은 걸 관리도 하지 못합니다. 받고 나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데 그 은혜가 그래서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고 삽니다. 옛날에 너무 컸는데 그게 줄어들어버리고 돈으로 따지면 전에는 100억이 있었는데 10억이 됐다가 1억이 됐다가 1000만 원이 됐다가 500만 원이 됐다가 이제는 통장을 보니까 5천원 만원 남은 꼴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겨우 그걸로만 살아나가는 것이. 그러면서 옛날에 믿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큰 은혜를 받아서 기뻤는데 그 과거만 회상하고 과거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에녹 같은 사람의 300년간 은혜를 관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았듯이 우리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고 성령 충만과 은혜는 사실 그런 면에서 비슷한 단어다, 상호 연결되는 단어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럴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말이고 또 하나는 진짜 예수를 믿지만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은혜에 사무쳐서 참 신자다운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이렇게 말씀 지키기 어려운가? 순종하기가 왜 어려운가? 그러면 은혜를 내가 못 받고 은혜 속에 안 사는 것이고 말씀이 순종해지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지켜지네. 순종이 참 쉽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구나. 말씀이 이렇게 내 생명되고 은혜되는 것이 말씀을 안다는 건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하여 간절히 주님을 애쓰고 찾고 두드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너 정말 내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 하는구나. 내 도움이 아니면 너가 못 살겠다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가는 세상에 가는 하나님께 걸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이 안 도와주고 조금만 도와주시고 그냥 또 지금 사는 대로 살아도 버틸만 하고 살만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그런 삶으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필요하고 요구하는 사람, 주님의 간절히 목마른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면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 천국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뻑뻑하고 왜 내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축복이 복이 내 삶에는 없는가 하고 한숨 쉬고 한탄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었고 주님에 대하여 목말라 하지 않고 또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에 대하여 그런 갈구함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에 대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받기까지는 발버둥 치는 게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삶이 감격 있고 기쁨 있는 삶 속에 살아가게 되리오니 우리가 은혜 속에 은혜를 받아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